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장 4절로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서평 목사님 모시고 귀한 집회 우리가 가졌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참석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귀한 예언의 말씀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좀 집회를 준비해 보면서 조금 염려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홍명평 목사님 할 때도 사실 그때도 많이 오셨거든요. 5번 집회하셨는데도 첫날 한 50명 가까이 오시고 또 뭐 낮에도 20명, 30명 이렇게 40명도 오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목사님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잘 될까 이제 많이 걱정은 아닌데 조금 걱정이 약간 들라 그럴 때 그 전주에가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많이들 오시고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잘 되겠구나. 그런데 정말 보여주신 대로 각 집회마다 5번 했는데 거의 한 30명씩 마지막 날은 30명 좀 넘고 또 이제 낮에는 한 20명 올 때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한 30명 가까이 다 참석하게 하실 때 오신 분이 오신 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분으로 계속 바뀌어가면서 좀 신기하게 이 집회가 귀하게 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뭐 전단지 돌린 것밖에 없거든요. 전단지 돌리고 오라고 하고 사람들 했는데 전단지를 한 8,000장 돌렸습니다. 근데 요즘 뭐 전단지 돌린다고 옵니까? 전단지 돌려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면 뭐 몇만 장도 몇십만 장도 돌리겠죠. 근데 하여튼 이게 오는 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제 서학평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차로 이렇게 모셔드리면서 이렇게 몇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 목사님 집회는 항상 한 30명 정도 오신대요. 어디서 집회를 해도 항상 30명 정도 오신대요. 너무 많아도 다 예언을 해줄 수도 없고 짧게만 해줄 수밖에 없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하나님이 쓰시니까 어디 가든지 딱 그 정도 숫자가 모인다는 겁니다. 신기하게. 그럼 우리도 거기에 이제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귀한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목사님과 이번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여러 번 나눠보면서 과연 뭐가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인내,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기다리고 은사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 수학병 목사님이 이런 예언 은사가 임한 것은 목사님도 간증하셨지만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임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5일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40일을 금식하라 해서 금식을 들어가는데 35일까지 금식 거의 뭐 죽을 지경이 된다고 그러고요. 근데 35일까지 해도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40일을 하라고 해서 40일을 딱 채우니까 그때부터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 자신의 한계를 자신은 더 이상 못하는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또 다른 연사를 열어주더라. 40일을 여러 번 금식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죠. 생명을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사, 새로운 은사들을 계속 부어주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가나 혼인잔치에서 6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5 항아리까지 채웠을 때에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았어요. 6 항아리를 다 채우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물을 채우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다 채워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들려서 죽게 문둥병 걸렸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목욕을 하라고. 근데 6번 씻어도 아무 일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7번 씻어야 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가 임해야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7바퀴를 13바퀴를 돌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7일날은 7번 돌면 합치면 13번 13바퀴를 돌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면은 13바퀴를 돌아야 역사가 일어나지 12바퀴 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인내하는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 그 시간에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마찬가지고 축복도 마찬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주실 때까지. 이번에 집회 우리가 할 때 목사님이 낮에 1시부터 집회를 시작하셔서 저녁 7시까지 일단 하셨잖아요. 1차로 8시 반, 7시까지 8시 반에서 7시까지 계속 말씀하고 한 명 한 명 예언하고 끝나고 또 기도해주고 하면서 7시까지 가면 빨리 가서 밥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7시 반부터 또 시작되면은 11시 12시까지 갔습니다. 3일 다 저녁 11시 반 12시까지 가셨어요. 마지막 날까지도. 이렇게 긴 집회는 사실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 집회할 때 참석했다가 내 예언 받고 중간에 멀리 왔으니까 제가 이제 돌아왔거든요. 근데 한 명 한 명 다 해주니까 12시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은 낮에 1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하신 거예요. 중간에 식사 시간 빼고 하면은 10시간에서 11시간을 계속 하신 겁니다. 그때 보면 어떨 때는 그 찬양을 1시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말씀을 1시간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떨 때는 말씀을 1시간 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2시간 20분을 말씀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니 딱딱 맞춰가지고 이제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말씀이 길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때도 찬양이 또 길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목사님이 이 찬양을 하면서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예언하시는 주님의 영이 충만해질 때까지 찬양으로 통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계속 그 말씀을 주시면서도 이게 충만해질 때. 그 충만한 상태가 딱 되면 이제 예언이 탁탁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언부터 먼저 탁탁 해주고 바쁜 사람 가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충분히 준비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충분히 준비되시고 말씀을 전하면서 탁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충만해졌을 때 그때 예언이 탁탁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으로 나가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안 가더라고요. 12시 돼도. 우리 성도들도. 왜냐면은 그게 예언을 딱 들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예언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나도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듣고 싶으니까 안 가라고 막 기다리는 겁니다. 그 예언의 역사가 확실하게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12시까지도 기다리고.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예전에 얼마 전에 그 TV 조슈아 그 목사님, 나이지리아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집회할 때 제가 몇 번 간증했습니다만, 여기 가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하는데, 원래 그 집회를 오후 4시부터 한다고 그 광고가 났거든요. 운동장에서 하니까, 그러면 한 12시부터 가야 자리 잡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이제 팀들 몇 분들이 12시에 도착을 했어요. 점심도 뭐 제대로 못 먹고 이제 빵 같은 거 뭐 하나. 그럼 운동장에 벌써 막 수백 명, 막 수천 명 와 있더라고요. 예. 줄 서갖고 기다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4시니까 한 2시부터 찬양 들어가고 이제 그런가 보다 이제 하고 자리 이렇게 하고 했는데 4시가 돼도 목사님이 안 나타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좀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준비위원 지나가길래 살짝 물어봤어요. 언제 이 목사님이 쓰시냐고 그랬더니 저녁 7시 반부터 쓴다는 거예요. 예. 간증하고 찬양하고 계속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녁 시간 6시가 됐는데도 뭐 먹을 수 있나요? 자리도 뺏길 것 같고 뭐 나갈 수도 없고 복잡하니까 그냥 뭐 금식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예. 근데 7시 반이 돼도 안 오셔요. 안 오셔. 그래가지고 막 속도 부르고 끓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뭐 주최 측에서 도대체 어떻게 진행을 한 거냐 막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막 이렇게. 근데요 9시에 오셨어요. 9시에 저녁 9시에. 그래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9시부터 딱 1시간 말씀 전하고요. 뭐 오다가 차가 좀 막혔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9시부터 말씀 전하고 딱 운동장으로 걸어 들어가가지고요. 이제 한 200명이 저쪽에 앉아있는 휠체어 타고 앉아있는 분들 200명이 환자 이쪽으로 걸어가가지고요. 환자한테 안수해가지고 뻥 넘어가면서 못 걷는 사람이 일어서서 걷는 걸 보면서부터 사람들이요. 절대 안 가더라고요. 그 신유 현장을 딱 봐버리니까 밤 12시가 돼도 안 가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일어나 버려요.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막 병이 낫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안 가더라고요. 안 가. 나도 한 번쯤 안수를 받아야겠다. 다음날 더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순간 사람들은 안 갑니다. 그걸 안 보니까 막 그런데 진짜 역사를 딱 보면요. 나도 저걸 받고 싶어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400명이었습니다. 500명이었습니다. 500여 명이더라 누가복음에 나와요.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승천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임해 내 증인이 될 거다. 너희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성령이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 들은 사람이 500여 명이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선명히 본 사람이 500명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500명이에요. 그러면 그 유언과 같은 말씀, 나의 영을 부어준 성령이 나에게 온다. 그러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된다. 그 말씀 하셔서 기다리라 말씀했는데 처음에 500명이 가서 기다렸겠죠. 근데 이제 하루 몇 날이 못 돼서라고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게 나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는데 우리 집에 나 무슨 일이 생겼는데 3일 지나니까 몇 날이 못 돼서 2, 3일 돼야 되는데 안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 빠져나갑니다. 그러다가 5일이 넘어도 또 나가고요. 7일이 지나도 안 임하시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분명히 성령이 임하신다. 나의 영을 부어준다. 성령에 임하면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그 성령에 임한다라는 것을 끝까지 듣고 임할 때까지 기도한 사람 딱 10일이 되니까 임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몇 명이었냐? 120명. 그러면 500명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이라고 했을 때 380명은 안타깝지만 물론 뭐 나중에 또 받았을 수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은요 참 기다리는 거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사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6항아리를 채울 때까지 13바퀴를 17섬을 돌 때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울왕은요 기다리지 못했다가요 버림받았어요.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왕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일 이맘때 베냐민에서 청년 한 명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1000명씩 각 지파별로 모아서 제비 뽑았는데 또 사울이 또 뽑혔어요. 2번이나 확실하게 증거로 가르쳐준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왕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사무엘이 내가 몇 날 며칠까지 올 테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가라. 너 맨날 며칠 때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군사들이 저렇게 많이 지금 와 있고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1명, 2명 막 사라지니까 사울왕이 답답한 거예요. 아 선지자가 온다고 했는데 시간 됐는데도 안 오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요? 빨리 예물을 갖고 와라고 자기가 가서 제사 드려버립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그래야지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자기만 죽는 문제 아니에요. 전 국민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잘한 이유는 뭐냐? 전쟁할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다음에 전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 100점 한 겁니다. 근데 사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블레셋이 저렇게 와 있고 백성들이 도망가고 도망가면 전쟁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결코 망하지 않아요. 피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자꾸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언제까지 온다고 했는데 안 오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제사 드려버린 거예요. 그 딱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딱 도착해가지고 지금 왕이 뭘 하셨습니까? 기다릴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당신은 이제 버렸습니다. 당신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을 택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사건과 다음에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또 귀한 것들 막 예물을 숨겨놓고 남겨놓은 그런 것들이 불순종들. 그것이 이제 사울이 버림받게 되면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내함, 기다림,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주일날 1시간 우리는 1시간 10분 정도 예배 드리거든요. 오후 예배는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우리 기도 시간도 길어지고 하니까 이렇게 드리고 수요 예배도 그 정도 1시간 반 정도 해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만 진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한다면요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시간 지났네 이게 시계 보고 이러면요 그 사람은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와서 하나님 만나는 거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게 지나가는 게 시간입니다. 얼마 좀 만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 2시간 지나는 거예요. 근데 관심 없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있으면요 이 계속 쳐다보잖아요. 선 보러 딱 가는데 딱 느낌에 저 사람 아니다 싶으면요 10분도 같이 있기 싫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보잖아요. 그만 만납시다 하기는 이야기는 뭐 하니까 소개해준 사람도 있고 하니까 자꾸 뭐 하다가 핸드폰 보다가 이걸 계속 하면 이제 그만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예배 왔는데 1시간 지났는데 시간 됐는데 그럼 그 사람은 그날 은혜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잘 못 만났다는 얘기.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반드시 예배 와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와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형식적인 예배들은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사람도 여러분
형식적으로 막 대하면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예. 정말 내가 좋아서 만나야지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만나주면 속이 기분 나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주일 되면 사모해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더 만나야 돼. 내가 은혜 더 채우려고 축복받아야 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지. 예, 오늘 주일 됐으니까 나와서 하고 빨리 왜 끝나냐 막 이러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예. 야 니는 왜 왔냐. 너는 이제 빨리 가라요. 나를 형식적으로 대하는 너는 필요 없어 나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요. 예물을 드리는데 자기 집에 그 양을 낳으면은 소경이 양이 눈 못 보는 것이 있고 눈이 먼 것이 있고 막 다리 쩔룩거리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예물을 바치기는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걸 못 바치겠고 여기 잘됐다 하면서 그 눈 먼 거 갖다 주고 저 다리 저는 거 하나님한테 다 갖다 줘요. 그래 하나님이 그 구약성에 나옵니다. 갖고 오지 말라고. 너희들이 정말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제발 오지 말라고. 성전문을 좀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예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드리긴 드려야 되겠고 안 드리긴 뭐하니까 와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요. 아유 좀 오지 말라고. 나 좀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야지.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야지. 여러분 미국에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그 교회가요. 예배 시간 물론 세미나였습니다만 목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은혜 받고 하는 찬양 1시간 하더라고요. 1시간. 그 나이 드신 70, 80, 100인들요. 일어나고요. 막 80, 70 막 할아버지들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요. 표현을 잘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1시간씩 이렇게 찬양. 끝나고 말씀을 전하는데 한 3시간을 말씀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좀 졸았습니다. 왜냐 시차 적응도 안 되는데 영어로 막 설교하니까 완전히 뭐 지침으로 막 며칠 동안 이제 며칠 지나니까 조금씩 이제 알아듣는 부분 나타나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예배 분위기를 제가 한 4시간을 예배를 드려요.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요 미국도요 그냥 1시간 땡 갖고 가는 교단들 우리 장로교지만 미국의 장로교 힘 못 쓰잖아요. 1시간 땡 하면 이렇게 딱 하고 가버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들 다 인구가 줄어들어요. 교세가 너무너무 없어집니다. 근데요 막 성령 충만해서 예배드리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예배드리고 막 사모하고 막 선시간 3시간 막 기본으로 예배드리고 막 이런 교단들을 막 붕괴가는 겁니다. 인도나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도요 이야기 들어보면요 11시 예배 본당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침 7시부터 와야 본당에 들어가고 7시 아침 7시보다 늦게 온 사람들은 밖에서 TV로 예배드려야 마당에서 TV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침 7시 와서 줄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시에 입장하면요 거기서부터 11시까지 5시간 동안 찬양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뭐가 안 나타나겠어요? 그 정도로 하는데요. 병이 안 고쳐지겠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게 축복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냥 어쩔 수 없이 와갖고 끝나자마자 막 도망가고 하나님도 다 압니다. 하나님도 다 알아요. 은혜 줄 자를 다 아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때요 우리나라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왔거든요. 11시에 맞춰 가면요 아예 본당 10시 반에도 못 들어갑니다. 저도 그때 10시 반이라고 갔나? 그랬더니 본당 말고 데리고 막 가요. 어디 지하실 구석으로 막 데려가요. 지하실도 막 예배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막 몇 층 지하로 가가지고요 거기도 다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런 늦게 온 사람은요 이런 통로에다가 이 자리를 깔아줍니다. 그럼 나머지 다른 사람은 일찍 온 사람은 앉아 예배드리는데 그 사람 여기 중앙에 앉아갖고 예배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모르더라고요. 본당에 들어가려면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런 예배, 그런 사모함, 그렇게 사모하고 예배,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기 왜 가겠습니까? 자기들이 은혜 받고 축복 안 받으면 왜 가겠어요, 거기를.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자기들도 축복받고 너무 신앙생활 행복하고 막 이러니까요. 막 더 경쟁에 붙어가지고요. 자기 더 하나님 예배하고 더 은혜 받으려고 더 축복받으려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면 예.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기도시간, 예배시간 사모하고 말씀 사모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 380명은요 어디 가버렸어요. 그냥 끝까지 나가가지고 있었던 120명 초대교회의 주역이 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것 같아요. 예, 길입니다. 길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복을 주리라. 복의 근원이 된다. 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가나안 땅 너에게 준다. 75세에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자녀 받은 것은요. 25년 후에 받았습니다. 25년 후에. 이삭을 낳은 것은. 25년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나는 너를 인정한다. 너는 진짜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라고 했던 때는요. 언제냐. 이삭이 청년이 돼가지고 청소년이 돼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정말 칼로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칼을 붙잡고 하나님이 됐다고. 난 너를 진짜 인정하고 네한테 약속했던 걸 반드시 이루어주리라 확증하는 순간이 언제냐. 이삭이 적어도 청소년이니까 15살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으니까요. 따지면 40년이에요. 40년. 하나님은 40년 동안 지켜본 겁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다르다는 겁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이삭도요. 자녀를 낳을 때 20년 만에 낳았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이삭의 후예들로 예수님이 온다고 내 씨를 통해 대적의 물을 얻으니까 이삭은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결혼했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리브가를 맞춰서 결혼했는데요. 없잖아요. 20년 만에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다림이 기다림. 야곱도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그 노동하고요.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10년 동안을 그 고생을 하잖아요. 13년인가.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13년을 그렇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그 훈련 받으면서 그가 그 기간 동안에 배운 것은 생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사울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3,000명을 동원하고 쫓아다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괜찮네. 거기서 그걸 그가 체득하고 배우니까요. 왕이 되고 나서 그 주변 나라 전쟁해가지고 백전백승 해버리잖아요. 왜? 전쟁 나갈 때 기도해가지고 응답 안 떨어지면 안 나가는 거예요. 이긴다라고 응답 떨어질 때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전백승 있는 겁니다. 그 연단받는 시간들이. 요셉도 여러분 그 종살이 13년에 종살이 12년인가 11년에 그 감옥 생활이 2년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꿈을 줬으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거. 이 시간 동안은 내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훈련받고 그 시간을 채우고 하나님 내 시간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고 계속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보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축복이 임할 때까지 은사가 임할 때까지 내가 쓰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됐다. 넌 충분히 훈련받았다. 넌 충분하다. 라고 하는 때가 오면요. 하나님이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그 시간까지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하듯이요.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훈련을 겪고 연단을 받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모세도 40년 광야에 기다렸잖아요.
난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을 기다립시다 라는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더 인내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실 그 서화평 목사님이 40일을 기다릴 때 사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35일째 되니까 죽을 것 같더라 이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래도 또 기다려요.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35일 때까지는 그런 은사가 없었대요. 나타나지 않았대요. 근데 40일을 딱 채우니까 확 달라졌다 이거예요. 사람을 봤을 때 미련의 말씀이 탁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 이제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애때를 기다리면서 더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더 인내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한 것을 기다리라 주님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 장면까지 목격했는데도 380명은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다 120명은 끝까지 기다려 오순절 성령의 주역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에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삼하고